사실 1년 전에는 딱히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한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지금도 모르고 있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주 설교 말씀을 적어놓은 수첩에 그냥 붙여놓고 까맣게 잊은 채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송구영신 예배 간증을 위해 다시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말씀 구절처럼 두 가지 면에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연단되기를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러니까 2015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셀원들에게 많은 회개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심하게 주문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오면 우선 내 자신에게 비춰보고 자신의 문제는 없는지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비존 형제들의 셀 분위기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셀 리더들이 세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셀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합의하에입니다. 합의하에 의도적으로 약간은 셀 조직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셀원들과 갈등을 빚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말로 기억됩니다. 그날도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기대하며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시는지에 대해 나누다가 한 번은 셀 모임 중에 심하게 형제들과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언쟁은 크게 확대되었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된 셀 모임을 날을 넘겨 새벽 5시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동안 서운했던 말들이 여과 없이 오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쌓였던 것이 폭발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회사에 갈 수가 없어 무단으로 결근까지 하게 되었고, 그날로 저는 더 이상 셀리더라는 이름으로 셀 모임을 셀원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주일 예배만 제외하고 셀과 교회와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회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아닌 10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회사가 가장 원하던 충성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일 좋은 고과도 받고 상당히 큰 상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상급으로 세상에 주는 당연한 보상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2015년 한 해를 교회 공동체와 철저하게 떨어져 보낸 시기인 반면 자매가 맡고 있는 셀은 완전히 부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셀이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간혹 자매 셀에서 문제라도 발생하면 제가 주는 조언이라고는 다 때려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안 될 때는 때려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조언이었습니다. 현명한 자매는 당연히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자매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미운 것이든 고마운 것이든 모든 갈등에 본인의 마음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자매는 거실에서 조용히 깊은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그날따라 유독 성령님이 강하게 저의 눈에 비늘을 벗기는 듯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셀원들을 위해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던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에게 내 명예를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늘 말하곤 했지만 정작 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셀에서의 언쟁이 너무나 바보 같고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지만 오히려 제 영은 무언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성경을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를 몇 번이고 다시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문자로만 읽혀졌던 부분까지도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 이외에는, 그리고 그 믿음을 선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는 그 모든 것이 오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만치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두 번째 외적 변화는 복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진짜 복음, 즉 우리가 그동안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시 정리가 되고, 말씀 속에 숨은 의미를 조금씩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막혀 있었던 것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었고, 서로 나누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 새롭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어지고, 형제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석대에서 그리고 영등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창구 전도사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통해 저와 형제들에게 사역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인 것임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작년처럼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 100시간에 달하던 근무 시간은 이제는 법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는 것과 빠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운영하는 회사에 자리를 비우고 함께 동참했는가 하면, 또 한 형제는 백석대 내려가는 수요일은 회사에서 잘리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시간을 내는 열정도 보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1시간도 타기 힘든 형제도 즐거운 마음으로 빠짐없이 동참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헌신의 기억은 사역지의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졌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혹은 이런 변화가 낮은 평가의 시선으로 다가올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기에 직장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강건한 복음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복음학교, 수요일에는 백석대, 금요일에는 금요예배와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와 셀 중심의 생활, 회사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만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부업일 뿐이고, 부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진짜 본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셀 안에서 나누곤 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서 해야 하는 만족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 효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였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으로 내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슬기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셀 안에서 안 좋았던 기억을 극복하여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을 경외, 즉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작년 2015년 회사에서 우수한 고가를 내받고 상도 타받고 남들보다 더 주목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 손안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하나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 전 회사에서 연말 시상 때 또 하나의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있었던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과분한 상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과 교회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통하는 슬기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은 세련들일지라도 끊임없이 축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교회 안과 셀 안에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나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생명수같이 흘러나옴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부족했던 용서할 줄 아는 지혜,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참을 줄도 아는 지혜, 본업을 위해 부업에 매달리지 않는 지혜, 형제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슬기를 주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계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셔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금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